오늘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십계명에 관한 그 모든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금년 7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11번에 걸쳐서 십계명을 강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십계명의 서론, 그리고 매주마다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그렇게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번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로 이 10계명에 관한 설교를 마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의 서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론을, 마지막 10계명에 관한 그와 같은 설교 마지막 결론을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편의 글을 쓴다면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과 본론에 그친다면은 그 글이 완성되질 않습니다. 글이 완성되려면은 서론과 본론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10계명 결론, 10계명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과연 우리는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10계명을 지켜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10계명은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의 종살이로부터 이제 구출받아서 나온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이 율법은, 특별히 이 도덕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신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 이 영원한 도덕법인 이 말씀을 듣고 받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지켜야 할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율법 가운데 있는 도덕법으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그와 같은 도덕법이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이 율법을 주실 때에 도덕법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계명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참으로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그와 같은 많은 법률,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그들의 광야 생활과 팔레스타인 그 참 가나안 땅에서 생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회법, 또 시민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지켜야 할 변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도덕법을 주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그와 같은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은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주장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고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그 구속을 성취시키시고 완성시켰다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회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법도 우리들은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회법에 나타난 그 민법 가운데 그 나타난 원리라든지 또는 규범이라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법칙은 우리들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일일이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입니다. 율법 가운데 그 십계명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나타난 그 율법, 이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이 도덕법,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율법, 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 칼빈 그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강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칼빈은 이 율법의 목적, 이유, 그 기능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목적과 기능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주 메시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제1용도 또는 신학적 용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와 죄로 말미암는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우리들이 보고 듣고 받을 때에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고, 인간은 이와 같은 율법, 십계명을 그 스스로 힘으로 절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찾는 것은 구주, 주님, 메시아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9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그 뜻은 훈장, 튜러 또는 개인 교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나 십계명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가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살 수 있는 일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반드시 이 율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 율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회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반드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인 주님과 개인적인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율법을 참으로 범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개인적인 주님과 구주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걸쳐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참된 구원받은 신자요 또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율법이라고 하는 제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주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제2 용도 또는 율법의 시민적, 정치적 용도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나 그 행위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와 같은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참으로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 그와 같은 것을 만나면 사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젖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 심지어 아주 자그마한 교통 법규마저도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바로 이와 같은 악인들, 죄인들로 하여금 이 악을 저지를 때에 그들이 당할 그와 같은 고통과 형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은 죄를 억제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율법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기능은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 율법이 악을 억제하고 제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악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어하는 그와 같은 장치가 율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율법의 기능이 상실된다면 이 사회는 그야말로 혼란과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삶의 규범과 표준과 법칙을 제시해서 신자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율법의 제3용도 또는 규범적 용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율법의 행위, 오늘 기도하신 대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영원한 도덕법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행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도덕법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일을 아주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것을 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능히 지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극단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는 다 같은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거짓 사상입니다. 유대주의의 사상에 그와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캐톨릭에도 그와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또 알미니주의 그 사상에도 그와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에 처져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 나갑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그와 같은 사상이나 삶의 태도, 그것은 율법주의의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경계해야 될 그와 같은 사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든지, 자기 스스로 참으로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상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배격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무율법주의는 율법주의만큼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시대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도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 우리 옆에 있었던 바로 박옥수 구원파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신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지켜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우리들도 이 율법, 도덕법, 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 육체, 타락한 그 본성, sinful nature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 가운데는 여전히 이와 같은 요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과 싸워나갑니다. 우리들의 육신과 싸워나가고 참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나가고 마귀와 악한 영들과 우리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실수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다짐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십계명, 이 도덕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십계명, 이 율법, 이 도덕법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이 율법을, 이 도덕법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이 율법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들이 왜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나가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또 모든 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주 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 일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더욱더 공급해 주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가 아닌가. 자기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나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마음에 새겨 나갈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통치와 그 능력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내 힘으로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존재하고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 나갈 때에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참으로 이 명제를 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렇게 주장했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입니다. Before God,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감히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참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습관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들 자신을 참으로 조심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그 발자취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거룩한 율법을 다 지켜 완전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거룩을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들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과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참으로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